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523페이지인가요? 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처음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세스바살인데 그는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 총독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였냐면 불타 없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아주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전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포로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인데 그는 약
1,5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주전 444년에 아닥삭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세스바살은 무엇을 재건했고? 성전을.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또 행정을 잘 재정비하고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스바살에 의해서 무엇이? 성전이.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무엇이?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은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그렇게 재건하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청했음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남녀, 노, 소를 불문하고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목적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서 그 율법책을 읽으려고 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자, 책을 펼 때 백성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 여러분 모든 백성이 일어난 것은 에스라 앞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남자나 여자나 온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닫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던 시간을 오늘 말씀해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을 6시라고 하면 정오는 난 12시. 그러니까 무려 몇 시간 동안을, 6시간 동안을 꼼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방금까지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뭘까요? 뭘 아시게 됩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 그렇죠? 그들이 정말 뭐 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특별히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특별히 무엇을, 그들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어느 정도나 헌신하고 있는지.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는 곳이 있는데 한시 미션이라는 곳이에요. 이 한시 미션이라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보통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하루 종일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진행을 하면 신구약 66권을 일주일 동안 다 읽게 된대요. 이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석하고 나오신 분들이 하는 간증이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감동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광야에 모여서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고,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내내 계속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어 볼까요? 우리의 모습이, 왜 말을 안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다 같이 우리의 모습, 시작.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나라고 합시다. 나의 모습이 이 모습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진심으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 예비새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읽은 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아까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 의미를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서 나타난 반응을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 말씀이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눈물이냐면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겠죠. 그 율법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어긴 거예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무엇을 발견이 되면서 죄가 발견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받을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면서 또한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감사의 눈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들이 울었던 거예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눈물. 9장 1절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은혜 받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9장 3절에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이 날에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이니까 몇 시간일까요, 여러분? 낮 4분의 1. 낮인 밤 낮, 그러니까 12시간에 4분의 1이면은 3시간. 3시간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 죄를 자복하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들의 믿음에 부흥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러고 나서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심으로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 부흥의 은혜를, 영적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빗교회, 이 예빗 공동체, 예빗의 모든 지체들에게 유튜브로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25년도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8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과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서 흘리는 그 감사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흥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의 눈물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영적 부흥, 그들에게 언제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나요? 언제 그들에게 이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진심으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진심으로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것은 이 앞에, 그 앞에 이런 표현을 붙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며 떤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뭡니까?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모든 잘못들을 교정하고 돌아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돌보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의 교회에도 필요하고, 직장에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특별히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가 돌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우리 25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송구 영신 예배까지 갈 필요도 없고 매주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렇게 산 나를 어떻게 돌봐 주셨는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간증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그런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세요. 제가 말할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 다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진 말을 밝게 알미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언제 정말 기쁨, 즐거움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 이거는요 2023년도 터키 시리아에 일어났던 대지진, 100년 만에 일어난 지진. 터키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가 큰 타격을 입었죠. 수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 왜 이런 지진이 일어났는가? 원인을 파악했더니 지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도쿄에는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공사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임페리얼 호텔이 지어진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진과 진동이 너무 잦은 그 지역에 이 라이트가 호텔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유와 조소를 보냈대요. 강진에 버틸 건물이 어디 있다고 그 되지도 않을 일에 힘을 소모하지 말아라. 하지만 라이트는요, 이 주의 조소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주도 면밀한 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지하 8피트 밑에 분포한 넓은 점토층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아주 특수한 공법을 사용해서 호텔을 지었는데, 이 호텔을 완공하는데 무려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도 이 라이트의 특별 공법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22년에
도쿄에 사상 최악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그냥 나무 토막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는데, 그런데 그 비참한 폐허 속에서 아주 당당히 버티고 서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임페리얼 호텔이었어요. 이 임페리얼 호텔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하나도 타격 없이 오롯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지진에 흔들리지 무너지지 않을 만큼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그야말로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가깝게는 우리 삶에 환란이 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시편 37편을 읽다가 경험한 간증이 막 기록돼 있어요. 이 클라우드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시편 23편을 큐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날 특별히 시편 37편 21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런 구절이었어요. 악한 사람은 뭐한다? 돈을 꾸고 갚지 않는다. 그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그가 다음 달 봉급 받으면 꼭 갚겠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500불을 꿨는데 부모님의 돈을 꾼 거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갚아드리는 거를 미루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런데 그날 큐티하는 이 클라우드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이다. 깨달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부모님께 500불짜리 수표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에 뭐가 조정되어져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조정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예빛교회 표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예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자,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20분 동안 성경 읽기를 할 겁니다. 우리 카톡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2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또 그 성경의 장르별로 지루하지 않게 골고루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된 20분짜리 영상입니다. 우리 우중 집사님이 열심히 올려주시는데 제가 올리는 거 까먹으면 다 올려주시더라고요. 20분만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주보에 간지가 나갔죠. 25년 상반기 암송 구절표. 일주일에 한 구절 이제 누적이 됩니다. 그렇죠? 암송하시고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따라합시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세 가지를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면 엄두를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세 가지 중에 몇 가지? 두 가지. 아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은